오늘은 제가 한 절반은 터키 선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 또 절반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는 지금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라는 또 국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8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8,700만 정도 됩니다. 주로 투르크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는 쿠르드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99.8%, 뭐 98%, 통계가 대부분 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이 땅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비두니아, 무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시디아 이런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명이 있는 지역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지금은 이 아나톨리아 반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아나톨리아 반도 예전에 이제 가장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히타이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 이 땅에 있었고 오랫동안 로마와 동로마 제국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99년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 1453년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뒤부터 투르크족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1922년도에 멸망을 하고 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보시면 원래 이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에 있던 그런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투르크족 처음에 흉노족이었는데 흉노족, 돌골족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몽골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뭐라 그러죠? 한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조선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민족도 이렇게 됐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튀르크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가시면 아마 굉장히 반겨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내가 형제였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형제가 여기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족속을 따라가 보면 흉노족에서 출발해서 돌골, 위구르, 셀죽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있다가 1923년부터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이 됐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이 동로마 제국의 후예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22년까지는 보통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튀르크 민족, 절반은 그리스 민족, 로마 사람들이죠. 이렇게 두 민족이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튀르키예 이즈미르, 이제 성경에 지명을 하면 서머나에 살고 있는데 100년 전에 이렇게 인구 분포를 보니까 절반은 튀르크 민족, 절반은 그리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지배 세력은 튀르크족이었지만 그 땅의 절반은 그리스 사람들, 오스만 정교회를 믿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923년도에 튀르키예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이 튀르키예 공화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이 땅은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튀르크인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던 모든 그리스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이 새롭게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면서 내세운 그런 정신을 케말리즘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르크인들의 나라가 됐어요. 터키가.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없는 겁니다.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인구가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절반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지만.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끝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면서 지금은 99.8%가 무슬림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공화국은 한편 튀르크 민족주의, 또 한편으로는 세속주의, 그 다음에 근대주의 이런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당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종교와 이 세속적인 삶이 구분이 안 되고 공적인 영역에 다 이게 이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분리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구를 닮아가고 근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넘어왔는데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신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에르도안 대통령, 지금 23년째 터키를 다스리고 있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오스만 투르크를 회복해야 된다. 더 이상 정치의 영역에 종교를 분리하지 말고 종교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보수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보수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럽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오히려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하고 더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슬람을 붙잡아야 된다 해서 이슬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을 신오스만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터키에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가보시면 내가 알고 있던 건 중동 나라들 좀 다르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여성들 옷차림도 굉장히 자유롭고 이게 해변가에 보면 맥주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슬람에서 이게 다 금지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철저하게 이슬람이라는 걸 붙잡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걸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 50에서 90% 물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율도 한 40%에서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 뭘 사고 싶으시면 오늘 사셔야 돼요. 내일은 늦으리 오늘 사리라. 이게 터키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물가가 매일 올라요. 네. 하루 빨리 가셔야 되겠죠, 터키에. 네. 터키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만 인구의 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은 아랍 이슬람과는 조금 다르고 페르시아 이슬람과도 좀 다릅니다. 투르크 이슬람은 민족주의 이슬람이고 세속주의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무슬림인데 내용은 별로 없는, 그렇지만 이 이슬람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 투르크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는 이 민족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종교를 바꾼다는 건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터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게 되면 너는 그럼 오늘부터 호적을 팔아, 이런 이제 그런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통계를 내보면 젊은 층, 작게는 10%에서 많으면 20%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그 신이 알라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이신론이죠. 나는 신이 있다고 아예 믿지를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젊은 계층이 점점 이런 이슬람 종교 보수주의가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좀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무신론자, 이신론자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이 청년들로 하여금 좀 이슬람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어떤 이 복음화 상황을 보면 터키는 한편으로는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 다양한 채널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지금 185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다고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8,700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신교인들은 한 8,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81개 주가 있습니다. 터키에는 그 중에 53개의 주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 4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41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매년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고 이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이 터키 교회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가정에 성경을, 모든 도시에 교회를,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배포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터키 교회의 어떤 연도별 성도 현황을 보면 1960년대 말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1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로 보면 8,500명 정도밖에 있는 사람이 없지만 감사한 것은 매년마다 7%에서 10%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터키 교회는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터키 교회 현황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지나면서부터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0개 가까이 되는 185개 이상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진을 보면 여기 진한 파란색은 이제 허가를 받은 교회예요. 여기는 이제 교회라고 허락을 받지는 못하고 사단 법인체 이름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한 파란색은 가정교회, 그 하얀색은 교회가 없는 지역. 2019년도에는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하얀색이 좀 많죠.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좀 드문드문 보이고 이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좀 적습니다. 근데 2021년이 되면 파란색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3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아졌어요. 네. 코로나는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빨간색은 이제 파란색은 교회가 한 도시 안에 교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은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 그런 도시예요. 하얀 지역은 교회가 없습니다. 2023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2개 이상 있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왼쪽은 에게 바다입니다. 아래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와 이 에게해, 이 바닷가 주위로는 교회들이 거의 다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과 동쪽 그리고 북쪽, 이 동쪽 지역에 보면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영상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즈미르 서머나의 카르시아카라는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된 지가 지금 31년이 다 돼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요. 제가 2013년도에 터키에 가서 2014년도 2월부터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출석하고 한 텀을 사역하고 2017년도에 이제 4월에 저희가 그때 이제 안식월로 잠깐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같이 사역하시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갑자기 추방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여기 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갑자기 추방을 받아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터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지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시면 틀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한 4년 동안 저희 가정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제 가장 큰 사역의 목표가 빨리 현지인에게 교회를 이제 이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양하려고 이제 현지인 풀타임 리더도 세우고 이제 저희가 지난 텀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나왔다가 이제 그때는 1년 정도 저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1년 있고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양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지금까지 뭐 영국인이 개척하고 독일인 사역자가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또 한국인 사역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현지인이 또 사역하는 그런 온전한 현지인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우리 현지인 사역자, 그리고 저희 가정, 그리고 미국인 사역자 세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이 혼자서 사역할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또 다른 은혜면서 또 다른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하고는 그래도 많이 좀 합을 맞췄는데 미국인 사역자 가정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 가정이 하면서 처음 2년 동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다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터키 우리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면 30명 많으면 뭐 35명 이렇게 모여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5가정이 나간 거예요. 5가정이 나갔다는 말은 절반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나눌게요. Bugün tutsak dünyaya sesleniyorum. Ben özgürüm, ben özgürüm. 저희 교회 이름이 카르샤카 교회입니다. Bugün tüm yaptıklarıma sesleniyorum. Uzaksınız, uzaksınız. Efendimize, kralımıza, egemenliğin gelsin dünyaya. Efendimize, kralımıza, egemenliğin gelsin dünyaya. Harika ötçü esenlik önleri, ebedi bağlar verip sonsuzlarca. Harika ötçü esenlik önleri, ebedi bağlar verip sonsuzlarca. Onsuz ben karanlıkta kayıp bir çocuktum ve bulundum, ve bulundum.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서머나에 있습니다. 서머나 가르시샤카 지역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사역의 키는 교회구나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 이즈밀에 있는 우리 서머나 교회, 가르시샤카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서머나 교회 본문을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도 이렇게 칭찬 받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실상의 반대말은 뭔가요? 허상이에요.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상이 아니래요. 실상은 뭡니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약속받은 약속의 민족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만 유대인이지 실상은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허상이고 부요함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허상이고 사탄의 회당이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꿰뚫고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슬람의 나라에는 매일 하루 5번씩 거짓말이 펼쳐지고 있어요.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무함마드가 그가 보내신 유일한 선지자다. 이걸 매일 5번씩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별로 주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번 들으면 의심합니다. 2번 들으면 의심해요. 근데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들으면 이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신선한 진리의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가 그들에게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슬람의 전략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본인에게는 진짜예요. 근데 그 화면을 보는 TV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죠. 저거는 허상이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이 매트릭스라는 세계는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실제로 돌아올 때 실제의 모습은 굉장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살았던 이 허상의 세계와는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는 실상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늘 우리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좇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 실상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면 번번이 북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가서 이 초소에 경비를 다 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건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먼저 보초를 세우고 경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번번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아람 이 왕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저 엘리사 선지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더니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타 왔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딱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궁핍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부자다.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도전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핍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우면서도 복음에 충실한 삶, 편안하면서도 복음적인 삶, 이것은 다 환상이고 거짓이에요. 역사 이래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그 열매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생명을 얻으려면 너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둘째 사망을 피하는 사람이 진짜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첫째 사망을 피하려고 둘째 사망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첫째 사망을 이겨내고 생명의 삶을 얻어서 둘째 사망을 벗어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아내는 이 남편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내가 30년을 살면서 50년을 살면서 당신에게 하루만 안 신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50년 동안 아주 신실했는데 하루만 불성실했어요. 불신실했습니다. 이거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는 것은 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30년 동안 50년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만 제가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될까요?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성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고성 화진포를 다녀왔습니다. 화진포를 갔더니 거기에 셔우드홀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마 여러분들 조선회상이라는 책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셔우드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윌리엄 홀, 로제타 홀입니다. 이 윌리엄 홀은 캐나다 벽촌의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만난 의사 로제타와 약혼을 하고, 약혼녀 로제타는 먼저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했습니다. 그 윌리엄은 약혼녀보다 1년 늦은 18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894년 평양 선교 개척의 중책을 맡고 아직 한 살이 안 된 아들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온갖 핍박 속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의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듣고 이 윌리엄 선교사가 전쟁 때문에 잠깐 피해 있었는데, 서울로 와 있었는데 다시 평양에 가서 열심히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1894년 11월 24일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아내의 품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 중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의 아내 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오. 29살의 나이로 남편을 잃은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딸 에디스를 낳은 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1897년 4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세우고 직접 부인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이질로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딸 에디스는 겨우 3살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녀의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전동이라는 여성을 미국에까지 데려가서 의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전동, 나중에는 박에스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되어서 이 여인은 한국으로 돌아온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또 로제타 선교사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도 개발해서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에도 계속 헌신했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그녀의 헌신은 4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이던 부인 메리엄과 함께 한국에 와서 16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폐결핵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터 최초의 의사가 폐결핵으로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 결핵 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셔우드 홀은 해주에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폐결핵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결핵된 채 살았기 때문에 생활이 아주 비참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 환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1940년도 크리스마스 씨로 독립자금을 모았다는 그런 혐의를 쓰고 간첩으로 체포되어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도로 가서 선교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저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이 이억만리 땅까지 와서 살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지금 양화진 선교묘원에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으려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셔우드홀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참 그분도 선교사 나도 선교사인데 나는 왜 이래 사꾼 선교사 같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좀 큰 일을 해보고 싶다,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신실한 믿음입니다. 진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여전히 찾고 계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생명을 얻고 더 많은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충성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더 많이 잉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홍원 선교사님, 박보배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께서 부름받아 그 길을 걸어가 계시니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교회가 더욱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서홍원 선교사님 위해서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선교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그 충성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그 어둠의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마리타국의 그 터키 땅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가정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새 자녀 가운데 복의 복을 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갈 때, 신실하게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아멘으로, 오직 충성으로, 오직 신실함으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땅, 그 실상을 모르고 허상 가운데 매여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날로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 성교사님을 중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충성되길 결단합니다. 신실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서홍원 선교사님과 박보배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리타국 터키로 이들을 보내셔서 오늘까지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 실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분별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새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그 새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홀홀 날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월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평안의 쉼과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또 후원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귀한 선교 보고 및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 드리는 후에 선교사님 축도로서 남목자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